말씀의 제목이 중립을 지키심인데요.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친히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이런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라고 가르쳐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잊지 말고 품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믿음의 고백 중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을 떠나서 정말 기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함께 볼 것인데요. 목회자들이 신년이 되면 저희 노회는 함께 모여서 신년 할애회라는 것을 합니다.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또 전 회원들이 나와서 악수를 하는 악수례도 하고 떡이나 케이크를 가운데에 놓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 우리 노회를 지켜주시고 지교회들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찬송도 부르고 뭐 떡도 자르고 그것도 나눠 먹고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이 다 마쳐지면 2부로 친교 시간에 시찰별로 윷놀이를 합니다. 저는 윷놀이를 이제 재주가 없는 그런 세대이죠. 저희 윗세대만 해도 윷놀이를 굉장히 재미있어 하시고 또 던지는 방법도 굉장히 현란하고 화려한데, 저희 세대부터는 그냥 이렇게 툭 던지더라고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그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예요. 뭐 아니면 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것도 한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아니면 도야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라는 것은 윷놀이를 할 때 제일 큰 수지, 또 도라는 것은 제일 작은 수입니다. 모 아니면 도다라는 말은 제일 큰 수 아니면 그냥 제일 작은 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극과 극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도 좋고 도도 좋다. 제일 큰 수 좋고 제일 작은 수도 좋다. 그러나 모와 도를 가만히 보시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모와 도는 서로 비교했을 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게임을 하다 보면 그 게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수가 있고 또 상대방과 비교해서 지어 나갈 수밖에 없는 수가 있습니다. 모나 도는 그런 것이죠.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 게임할 때만 모 아니면 도, 모나 도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구분,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하죠. 내 것 아니면 남의 것, 내 편 아니면 남의 편,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나와 멀리 있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용어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친구라는 말이 대표적이고요. 이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촌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물론 의미는 조금 다르지만 모두 다 내 주변에 어떻게든 거리상으로든 아니면 혈연관계로든 무엇이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우리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멀어지면 부르는 말이 없어요. 조금 멀리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은 우리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사용하지 않죠. 가까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멀리 있는 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호칭조차도 흔하거나 또한 자주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이죠.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소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여 비는 그런 행위가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오늘 9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요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만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첫 마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 꼭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나 만남이 빠진 기도라는 것은 종교적 욕구 충족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 안에서 무엇인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누군가 들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라는 보이지도 만지지도 못하는 분에게 투영시켜서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그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는 그분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바쳐 소리내어 고백하면 신비한 어떤 힘이 나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 생활의 차이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겉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나누는 단 한 가지의 기준이 인격적 교제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는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교제를 나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꿈에서도 보았고 느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모르고서 그런 경험을 했다면 아마 그 체험은 잘못된 체험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비록 그러한 온전한 체험이나 온몸을 떨리게 하는 경험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친숙하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잘 알을 통하여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마침내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출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마디는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이 두 마디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흑백 논리를 좋아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아니면 도, 내 거 아니면 네 거, 내 편 아니면 네 편, 나 아니면 너 라는 것을 좋아하죠.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계시니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보시고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것은 흑의 선언입니다. 즉 이것은 초월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곧바로 말씀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백의 선언입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관심 있고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분, 우리 모두를 그렇게 보시는 분.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초월자로서 하늘에 계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아버지, 이 두 하나님을 함께 가르쳐주고 있죠. 하늘 꼭대기에 있든 우리와 함께 있든 가장 높은 곳에 있든 가장 낮은 곳에 있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가 아닙니다. 흑백 논리에 빠져 있거나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여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공통된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중립성, 즉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거나 버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중립성에 대한 선언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 때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폭력적 구속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은 내 옆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시면서 구원받았으니 너는 내 자녀니 내 말대로 해야지, 3발짝 걸어가면 안 되고 2발짝을 걸어가야 되고, 예수 믿는 자가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하면 안 되고, 너 그것 하면 매를 맞고 그것 하면 벌을 받고,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복을 빼앗고 밥숟가락을 놔야 되고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폭력적 구원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율법으로 강하게 올가매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폭력적인 분이 아니다. 율법으로 너희를 올가매어서 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저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날 300발자국 500발자국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날 몸에서 땀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식일에 아이스크림을 돈을 주고 사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안 누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에 우리를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옆에서 딱 붙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것들의 책임을 곧바로 묻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폭력적 구원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죠. 율법적 구원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고백 속에 없는 것은 폭력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자들을 강제하시고 폭력적으로 그 구원을 무기 삼아 협박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일 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입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괜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라고 할 때 제 입에서 아직은 아버지라는 말은 어색하고 아빠라는 말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전화를 할 때 보면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옆에 누가 있을 때나 그렇게 부르지,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70이 훌쩍 넘으셨고 저도 이제 40 중반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게 혼나본 경험도 없고 크게 야단 맞아본 경험도 없고, 아버지가 저에게 어떠한 큰 실망을 보여주신 적도 없습니다. 적어도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면 친근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나쁘지 않아서 쉽게 얘기하지만 아버지라는 말과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압적, 억압적 구원을 행치 아니하시고, 또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귀하고 놀라운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치유해 나가고 바로잡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는 걸 강조하는 것은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일로 아버지를 잃고 또 떠나보내고 자녀를 잃은 그러한 상처들을 많이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런저런 사고로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였던 많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가르치면서 그 상처와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아픔들을 점점점 치유해 나가고 이겨나가기를 원하셨죠. 또한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말하며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버지에 대한 아픔과 그 갑갑함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리키며 벗어날 수 있기를.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아버지의 그 상처들과 아픔들이 고쳐진다는 겁니다. 치유된다는 것, 조금씩 바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높이 계신 하나님, 억압과 폭압적이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조금씩 바꾸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은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그러나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강조하면 너무 거룩하죠. 우리와 연관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시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높은 곳에 계시고 나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살아가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 너희가 기도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높이 계시고 율법으로 너희를 얽매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늘에서 너희를 지켜보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높이 계셔서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너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그 안타까움으로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따뜻하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예비해 주시고 그곳을 반갑게 지키시고 우리를 맞이해 주실 온전한 그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기도하는 분은 그러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절대적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절대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절대자이지 우리는 절대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뭘까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즉 나의 어떠한 조금만의 의로 나의 의보다 조금 부족하다는 어떤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그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를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레위라는 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첩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첩을 갖는 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이 첩이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베냐민 지파의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안에 비루, 이 비루는 건달이라는 뜻입니다. 비루자들이 이 여인을 강제로 취합니다. 자신의 첩이 오지 않아서 거꾸로 나오다가 베냐민 지파에서 자신의 첩을 발견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비루들이 자신의 첩을 강제로 범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첩이 죽자 시체를 12조각을 내어서 12토막으로 잘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보내며 분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지파는 칼을 빼어들고 와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여인을 12토막을 낸 것, 그건 조금 과하지만 그래도 베냐민 지파가 나쁜 짓을 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본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특별히 봉사하여 땅을 분배하지 않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의 이름을 레위라고 갖다 씁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거룩하게 성전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사람, 그 지파의 이름을 이 에피소드의 이름으로 그대로 씁니다. 레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 다른 여인, 그 두 번째 주인공의 이름을 레위의 첩이라고 말합니다. 부인이 아닙니다. 딸이 아닙니다. 레위의 첩.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레위는 첩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두 번째 등장하는 주인공이 레위의 첩이라고 등장합니다. 또한 그 첩이 놀랍게도 남편과 함께 여행하지 않고 혼자서 여행합니다.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여성들이 히잡을 둘러쓰고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큰일 납니다. 2024년도에도 혼자 다니는 여성을 어떤 남자가 데리고 가서 강제로 범하면 그 남자와 무조건 결혼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기록되어진 법은 아니지만, 성문법은 아니지만 그것이 암암리에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법입니다. 2000년 전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여행합니다.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고 힘이 있는 레위, 원래 이 레위는 하나님의 사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을 첩으로 얻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돈과 권력과 유명세와 권위를 믿고 혼자 여행 다닙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너희들이 다 알고 그 유명한 레위의 첩이야. 그러니 혼자 다녔을 겁니다.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하지. 내 남편이 레위야. 정확히 말하면 내 기둥서방이 레위야라는 겁니다. 베냐민 마을로 들어갔고, 베냐민 마을에서 비루, 이것은 건달들입니다. 이 건달들이 그 여인을 보고 데려다가 범했습니다. 레위가 그것을 보고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모든 지파에 돌립니다. 그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여길 게 있습니다. 레위는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첩을 범했다. 그리고 그 첩이 죽었다. 분노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도륙되어 마땅합니다. 그 시체의 한 토막을 받은 11지파, 모든 지파들도 분노했습니다. 그러기에 칼을 빼들고 베냐민을 도륙합니다. 베냐민의 비류한 자들이 범한 범행을 베냐민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는 레위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한 레위, 내가 정당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 내 첩을 범한 요 베냐민 지파의 비류한 자들이 나보다 더 큰 죄인이고 나는 이들과 비교하여 허물이 없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기에 분노했고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지파들에게 보내고, 그걸 받아본 지파들도 저 베냐민은 죽어 마땅하다, 상대적으로 우리는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구원의 수인 12지파의 상징 중 한 지파가 무너져 내리면서 12지파의 완전한 구원을 상징했던 것이 11지파 반으로 남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이 미완성으로 바뀝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레위가 첩을 두었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것 자체가 험담이고 그것 자체가 죄악이고 그것 자체가 의를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는 분노했습니다. 이들이 더 나쁘다. 이들이 더 큰 죄입니다. 그 시체 한 토막을 받은 나머지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지파는 우리보다 더 악하다. 악을 제하여 버리자. 그러니 다 죽입니다. 그 비루한 자들을 찾아내어 죽이는 것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를 다 몰살하려고 마음 먹습니다.
왜요? 상대적으로 내가 더 선하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아버지는 이것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더 선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악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의롭고, 상대적으로 내가 더 죄인이다라는 그 정죄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느냐? 높은 곳에 계신 거룩하신 그 분, 우리를 율법에 얽매인 듯이 얽매이지 않은 포갑적 구원을 베푸는 분이 아닌, 그렇다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 하늘 꼭대기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시기만 하시고 되는 대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아버지, 상대적으로 의로움을 따지는 우리, 상대적으로 잘남을 따지는 우리, 그것 때문에 구별하고 차별하여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와는 다르다고 편을 긋고 선을 긋고 있는 우리, 아니다. 모두의 아버지. 나를 따라 12명의 제자가 된 너희들뿐 아니라 나를 쫓아 저렇게 먼 거리에서 온 저들의 아버지, 또한 저 뒤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는 저 여인들의 아버지, 쭈뼛쭈뼛 가까이 오지만 가까이 올 수 없는 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판단하지 마라. 선 긋지 마라. 상대적인 의로 누르지 마라. 핍박하지 말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제자들은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절대적이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캠플러 목사, 토니 캠플러 목사가 미국에서 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동부에서 서부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새벽 2시에 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호텔에, 이제 한적한 호텔에 자리를 잡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자기 책에 써놨습니다. 앞에 이렇게 해변이 보이기에 좀 산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여기가 이제 어두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 2시에 잠이 오지 않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새벽 2시에 바 하나가 불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시킬 수 있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시끌시끌 웅성웅성하면서 막차지껄하게 7, 8명의 여인들이 들어왔습니다. 다 손에는 빈 맥주병들을 들고 있었고, 이 목사, 템플러 목사가 앉아있는 이쪽에서 문 쪽으로 7, 8명이 모여서 웅성웅성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여인이 다른 여인에게 반쯤 술에 취해 말했습니다. 내일이 내 39번째 생일이야 라고 말하자 축하해 줄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생일이야. 그리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서로 욕을 하기 시작했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이 캠플러 목사가 물끄러미 그들을 보다가 그들이 다 나간 다음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자주 옵니까? 그들의 행색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따뜻한 곳이라서 집이 없이 해변에서 기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단골 손님으로 옵니다. 그러면 매일 새벽 이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저들은 매일 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저 안에 있는 클럽이 마치면 남자들에게 선택되지 못한
여인들이고 그들은 이 시간에 이곳에 와서 맥주를 꼭 한 병씩 사가지고 다시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들으셨던 것처럼 서로 싸움을 하는 바람에 저는 맥주를 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템플러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일 저 여인을 위해서 새벽 3시에 이곳에서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싶습니다. 주인은 의아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내일 여기 와서 저 사람 모두들에게 저 여인의 생일 파티를 해주겠다고 오는 손님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게 앞에다가 내일 새벽 3시에 생일 파티를 한다고 붙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돈을 얼마 건네고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그곳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누구의 생일 파티인가는 알지 못했지만 공짜로 술을 마실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목회자가 들어왔고 주인에게 어제 그 여인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 여인의 이름을 물었고 그 여인의 이름은 아그네스라고 불렸습니다. 이 목회자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그네스의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두 축하해 주시고 마음껏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주인과 미리 이야기한 생일 케이크를 가지고 아그네스에게 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생일을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잠깐만 기도하고 이 생일 파티를 함께 즐기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조용했고 아그네스는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템플러 목사는 아그네스를 위해서 짧게 기도한 후에 생일을 축하한다고 해피 버스데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고 아그네스는 큰 소리로 식당 바닥에 울고 있었습니다. 가장 교회답지 않은 곳에서 가장 경건한 기도가 드려지는 순간이었다. 이것을 캠플러 목사가 쓴 하나님 나라는 파티이다 라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는 있습니다. 책망하거나 질책하거나 선을 그어놓고 바에서 나와서 술집에서 나와서 빈 맥주병 들고 또 술집으로 와 새벽 3시에 다시 돌아가는 저들, 평생 그렇게 살았을 저들, 아무런 꺼리낌 없고 나와 연관점과 접촉점이 없는 그들, 그러나 그렇게 선을 긋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이 신이,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지만 아마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억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 안에 잘못된 아버지의 모습과 형상이 치유되고 점점점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나은 의로 다른 이를 핍박하거나 다른 이와 선을 긋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서로 함께 위해주고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흙과 백으로 나 아니면 너로 갈갈이 찢긴 세상에서 그렇게 찢겨 있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놀라운 것이죠. 이 가르침을 통해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에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살아있고 그들에게 증거되어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가르침입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